오늘은 가정성벽 건축입니다. 가정성벽 건축 24입니다. 살다가 보면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게 자꾸 변합니다. 우리의 상황, 현실이죠. 자꾸 수시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생각이 잘 안 잡힐 때가 참 많습니다. 불신자들은 마음 생각이 안 잡혀서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명상에 빠지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술을 먹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 마음을 추스려 보려고 많은 이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도 참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야 여러분 마음 생각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기 전에는 인생이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은 성벽이 없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원단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개인 성벽을 하나님 우리에게 건축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다윗은, 요셉은 개인 성벽을 확실히 건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상관없다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원수가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상관없었습니다. 요셉은 누명 쓰고 노예로 끌려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상관없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야지만 우리가 좋다면은 그건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마음 생각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개인 성벽을 건축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야 돼요. 일단 내가 안 살아나는 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나야 돼요. 요 지금 뭐 랩런트들도 있고 이렇게 좀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이 일단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여호와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 개인 사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 성벽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1월의 마지막 전도학교입니다. 1월 달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이 작정이 나와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올해 영적인 성벽을 이렇게 건축하겠다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제자교회 성도들은. 뭐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 알아서 잘하실 거고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만큼은 원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원래 내 신앙의 우선순위와 무게중심을 이렇게 둬야 되겠다. 이렇게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설계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려고 저는 하나님 앞에 연초에 기도하고 마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원래
5가지의 무게중심을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전화하면 무조건 이 5가지 하고 있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말씀 집중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 기도 속에 있을 거고요. 3번째, 사람 살리고 전도하는 그 현장에 제가 있을 겁니다. 4번째, 공부할 거예요.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마지막으로 5번째, 운동할 겁니다.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운동이 제일 힘들어요. 어째 이래 잘하십니까? 운동이 안 돼. 제가 이제 축구를 한창 하다가 이제 무릎이 아파가지고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이제 뭐 할 게 없어요. 거의 한 1년을 제가 운동을 안 했습니다. 근데 연초에 제가 세계복음을 하고 건강해야 되잖아요. 뭐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건강해야 되는데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해. 마음은 먹었어요. 근데 제 몸에 어디 한 부분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 갔는데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암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암 검사하면서 피 검사를 했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그 수치가 높다. 고지혈증, 중성지방, 요산도 많고 뭐 이래 쭉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 반드시 하셔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제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데 기가 막혀요. 하여튼 보면은. 요 가산 디지털 단지에 보면은 아울렛 그 매장이 있거든요. 그 사장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가지고요. 그 아울렛 4층인가요? 제가 제일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풋살장을 딱 만들어놨어요. 할렐루야. 그거는 좋아하네 봐. 이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풋살장 그 잔디 냄새 초록색만 봐도 심장이 뛰거든요. 그렇구나. 아마 속으로 아멘 몇 명 했을 거야 아마. 그게 제가요. 우리 공 차는 거 좋아하는 사람 몇 명 있거든요. 저도 왕년에 좀 찼기 때문에 이게 좀 실력이 좀 옛날만큼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좀 너무 못하면 안 되니까 어제부터 제가 운동장을 지금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냐면 저는 여기 풋살장 생긴 게 전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못 믿으시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거는요 전도와 전도자 중심으로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두고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저 하나 때문에 움직이기 위하여 일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요. 그래 말이지. 나는 복음을 위하여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 봐봐요. 개인 성벽 건축하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개인 성벽을 건축하겠다. 나와야 됩니다. 2번째가 뭡니까? 교회 성벽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게 여러분 살아나는 거거든요. 뭐 제 메시지를 듣는 외부 사람들 아마 잘 알 겁니다. 교회, 전도자, 성도 이 만남의 축복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나는 우리 교회 성벽 건축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다라는 미션이 나와야 돼요. 이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나와의 약속입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원래 붙잡은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그랬거든요. 그래, 목회자인 내가 이런 말 저런 말 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성벽을 쌓아야 되겠구나. 내가 서울에서 잠자는 동안에는 내가 무조건 새벽 기도 나온다. 적어도 원래만큼은 제가 마음이 결단했습니다. 목회자가 당연한 거지만 어쨌든 이번 달은 제가 지켰어요. 지방 하루 갔다 온 날 외에는 다 나왔어요. 2시간 자고 나올 때도 많았습니다. 3시간 자고 나올 때도 있었고. 나와의 싸움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3번째 현장 성벽은 여러분 주변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현장에 필요로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전도하라 마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현장에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고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가
이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명절도 있고 해서 이제 가정 가문에 대한 메시지를 좀 드릴 건데요. 여러분이 그냥 듣지 마시고 뭐 늘 하던 메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좀 언약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빛이 임하는 축복이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사단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찬다 그랬거든요. 사단 마귀의 제1 공격 타켓이 가정입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사단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게 사단이 제1 공격 방법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사단이 제일 먼저 부부를 건드립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죠. 사실상 부부를 건드렸지만 그들의 목표는, 사단의 목표는 후대에게 있었습니다. 후대. 창세기 4장에 보면 언약이 희미해져 버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가인의 언약에 희미한 가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복음이 희미한 가인의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이 상처와 분노로 나타납니다. 뭐 내 상처가 크니 많이 그 이야기 하시기 전에 상처와 분노의 시작이 근원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불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언약이 희미해지면서 나오는 게 상처고 언약이 희미해지면서 나오는 게 분노고 살인이고 그런 겁니다. 자, 지금도 사단은 공격을 하고 있죠.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번에 명절인데요. 사실상 여러분요, 이거 가문에요, 제사만 없어도요,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게. 제사 없어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까?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거든요. 지금도 공격합니다. 가정의 개개인들을 우상 만들어 놓고 숭배하도록,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이 우상 아닙니까? 어른들은 다 있을 겁니다. 또 어떻게 공격합니까? 질병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뭐 의사들은 이렇게 말하죠. 뭐 가족력이라 그러잖아요. 질병도 대물림돼요. 지금도 공격합니다. 세 번째, 가정 파탄 놓고 폭력으로, 중독으로, 음란으로, 이혼으로. 지금도 사단은 가정을 공격하잖아요. 네 번째는 경제 문제로 공격합니다. 가난이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죽는 것은 생각 좀 해봐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봤을 때 진짜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고 풍부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물질이 따라와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응답받는 비밀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다섯 번째가 영적 대물림입니다. 저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생각해 봅니다. 영적 대물림. 시험 들고 어렵고 갈등이 올 때마다 저는 말씀 언약을 생각합니다만 조용히 한 번씩은 이것도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문의 흐름, 영적인 흐름. 우리 삼촌들처럼, 우리 작은아버지 큰아버지처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처럼,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처럼 그 결정적으로 사단이 여러분을 칠 때는 항상 가문에 흐르는 그 흐름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삼촌과 작은아버지와 큰아버지, 할아버지를 넘어뜨리는 그 방법이 있어요. 모양과 색깔은 다르지만 똑같이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 둘째가 지금 교회에 없는데 지금 발가락이 부러졌거든요. 제가 뭘 심부름만 안 시켰어요. 야, 3명 중에 김밥 좀 사오라고 누구 시키니까 이것들이 안 가. 그래 가위가위보 하거든요. 가위가위보. 그러니까 지는 놈이 가는 거죠. 다 가기 싫지. 왜냐하면은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기 싫잖아요. 그래 게임하고 있다가 준서가 진 겁니다. 가위가위보를. 대단하지. 그 게임을 하면서 김밥집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한 김밥을 찾아오고 손가락에다 김밥을 걸고 이걸 게임을 하면서 걸어오는 겁니다. 집에 이렇게. 그러더니 내가 집 앞에 딱 나와 있었거든요. 반가운 거예요. 왜냐면은 빨리 김밥 던져주고 빨리 올라가면 되니까. 좋아가지고 히닥 뛰다가 다리 잘못 뛰어가지고 그대로 푹 쓰러지더라고요. 제 앞에서 완전히 큰 대자로 누워가지고요. 지금 아마 영상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완전히 큰 대자로 뻗어서 근데 제가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아픈가 봐요. 발가락 부러진 게. 그러더니 반쯤 일어나더니 정신을 차리더니 그걸 참아가면서 또 이거 하더라고요. 이야, 둘러가지고 그걸 내 눈앞에서 봤어요. 야, 진짜 피는 뭐 속인다 진짜. 와. 아마 예찬이나 우빈이나는 안 그랬을 거예요. 아마 내가 이 게임 다시는 안 한다 이러면서 아마 그렇게 결단했을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 난 그래서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게임하길래 별로 안 다친 줄 알았어요. 그 병원요 데려가 보니까요. 수술은 안 해도 되지만 이거 기부술을 몇 주 동안 해야 되겠다 하더라고요. 난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야, 그렇게 아픈데도요. 참아가면서 막 누워가지고 하더라니까. 누워가지고. 할렐루야. 그게 제가 옛날에 게임 중독이었거든요. 그래, 중독이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뭔가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들은 도박 그냥 몇 번 하면 재미없어서 안 하는데 한 번 하면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굉장히 갈급한 그게 있어요. 뭔가 있습니다. 집착하고 중독되어지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 떠나서 왔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왜 이렇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허락한 과거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 있을 겁니다. 중독자들, 뭔가에 집착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표 아니겠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가느냐? 이 사람들이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단에게 묶여서
죄의 옷을 입고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이 속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야 빠져나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문설주의 문인방에 바를 때에 재앙이 너희를 넘어가게 되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 교회 다니면서 복음 모르는 사람한테 꼭 얘기해 줍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는 방법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로 오직 되는 것이 사단의 머리를 깨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의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단의 제1공격 타겟이 가정이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가정복음화의 주역으로 가정선교사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의 제1건축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렵습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으로 뒤집히길 원하시는 겁니다. 몸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요, 영적인 이 본질이 복음으로 뒤바뀌는 은혜가 2022년도에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남묘 호랭케교, 어머니가 불신자인데 우상숭배하고요. 이 부모님이 1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부터 9번째가 아들, 10번째부터 13번째가 딸, 그 중에 막내딸 간증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어쩌다가 가족 식구들이 많으니까 한 명 죽을 수 있는데 막내가 보는데요, 첫째부터 둘째, 셋째 순서대로 죽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살아 계시는데 거짓말 같지요. 9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뭘 보고 자라겠습니까? 아, 인생은 이런 거구나. 언젠간 나도 죽겠구나. 너무너무 불안하고요. 제가 늘 말하는 그 세 가지 영적 문제, 외로움, 두려움, 괴로움, 이 속에서 이 여자분이 시달리다가 무섭고 무서워가지고 날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울고요.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오겠지. 이제 내 차례가 거의 다 와가는구나. 나도 죽겠구나. 그러던 이분이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운명과 죄의 문제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영접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진심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 고백 하나 했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문의 재앙을 대물림은요, 이분으로부터 끝내버렸어요. 그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린 한 사람이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이 가정성벽 건축의 제1시작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오늘 아브라함 창세기 19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정신 못 차리는 조카 롯, 완전히 타락해버린 그 현장에 불타 죽을 수밖에 없는 조카 롯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건져내셨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을까요? 잘생겨서?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가정과 가문 복음화를 해야 할 오직 복음 가지고 결론 나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사 여러분 가족과 가문과 조카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여러분이 결론 날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은 언제 납니까? 여러분 제일 맛있고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그 집보다 맛있는 집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집이 있습니까? 그럼 어떠한 논리로 해서 그 결론이 납니까? 체험해보고 확인해보고 다 해보고 나서 결론 내리잖아요.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보고 이 목사 만나보고 저 목사 다 만나보니까 우리 제자교회가 제일 좋더라 이렇게 결론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김 목사가 제일 경태 아멘 했나요? 다른 사람 안 해도 니는 해야지. 결론 난다는 뜻 모르겠습니까? 뭐 더 이상 더 좋은 메시지, 뭐 시대적인 응답축,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이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결론 나셔야 됩니다. 뭐 더 큰 축복, 능력, 응답 그 아직 발견이 안 됐다는 겁니다. 진짜 어둠을 체험해 본 사람은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진짜 어둠에 있어 본 사람은 빛이면 충분합니다. 그 어떤 목사님 말 맞다나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누가 있었습니까? 안전뱅이 있었잖아요. 그 안전뱅이가 몇 살인지 압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고 했습니다. 한 40여 년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춤을 추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분의 인생이 과연 어떻게 끝났을까? 계속 즐거웠을까? 저는 좀 아닐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40년 동안 앉아 있었죠. 아무 스펙도 못 준비했겠죠. 대학 졸업장도 없었을 거고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먹고 사는데 이제는 더 이상 돈도 안 돌아. 후회됐을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를 진짜 만났냐 안 만났냐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의 결론 난 한 사람, 이 한 사람으로부터 가정 복음화와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하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역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 여러분 요게벳의 기도 아시죠? 한나의 기도를 알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할머니도 계시는데 할머니의 기도도 중요하죠. 디모데를 세웠던 게 네 외조모 로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외할머니라는 뜻이거든요. 그 좀 여러분 가정 어렵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저도 얼마나 소망이 없이 자랐습니까? 저희 친가 쪽은 아주 소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몇 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정신병 아니면 불치병, 자살, 이 세 개가 저희 친가 가문 내력입니다. 우리 외가에 외할머니가 10명 낳았는데요 저희 집만 아버지가 없어. 다 부부끼리 사는데 우리 집은 아버지만 없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돈도 없어, 능력도 없어.
나를 쳐다보고 우리 여동생 쳐다보니까 소망 없어. 그랬던 가정이에요. 저는 미국 선교사인가요? 저는 호주에 있는 분이 저를 도와줬고, 우리 여동생은 미국의 브레트 부부, 나는 호주의 리처라스 씨. 30년, 40년 전에 도와준 분인데 이름을 내가 기억합니다. 왜? 그분들이 날 먹여 살렸어요. 아무 소망 없는데요. 우리 외할머니께서 항상 우리 재강이, 혜진이 늘 기도했어요. 왜? 영순이 제일 불쌍하다고. 정말입니다. 우리 친척끼리 모이면 진짜 한 50명 모이거든요. 조카까지 다 모이면. 우리 이모하고요, 큰 이모하고 둘째 이모하고요, 웃지도 못하겠다니까요. 웃다가도요, 우리 영순이하고 재강이 들으면요, 조용히 해. 힘든 사람들 오는데. 그랬던 집입니다, 우리가. 근데 지금은 내가 제일 하나님 얼마나 축복 주신지 몰라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의 기도에 그 능력을 여러분 맛보시기 바라고요. 그 기도의 혜택을 입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힘들어도 기도 배경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진짜 이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한 사람. 미스바 아시죠?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0절.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그들을 방해했던 블레셋 군사들이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사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저는 이게 몇천 년 전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지금도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 응답이 저는 그대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온전한 번제 드리고 언약 붙잡을 때에 여러분을 방해하는 모든 블레셋 군사들이 실제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이 실제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네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어찌 집집마다 문제가 다 똑같겠습니까마는 진짜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흑암을 꺾는 한 사람.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기 이전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나오죠.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강한 자를 먼저 꺾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 하십니다. 눈에 안 보이게 이 영안이 어둡다 보니까요.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집을 잡고 있는 이 흑암 세력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꺾지를 못하는 겁니다. 육신의 눈 50%, 70%, 30%는 영적인 눈으로 쳐다보니까 사단이 믿고 우리 집을 망하게 하는 이 가난하게 만들고 질병 들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흑암 세력이 보였다가도 육신의 눈이 커 보이니까 다시 또 육신적으로 보이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진짜 어떤 영안이 열려야 되냐면은 내 아들의 문제가, 내 남편의 문제가, 내 아내의 문제가 육신 문제가 아니라 진짜 사단의 지심을 알게 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는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전에는 가정이 빨리 안 일어섭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애써야 됩니다. 용 써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늘 분쟁, 늘 다툼, 늘 갈등, 그래 살아야 돼요. 왜? 그게 육신적으로 보이거든요. 육신의 문제로 보니까 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에 한 말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왜 사람들이 육신 싸움 하는지 압니까? 대적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대적을 올바르게 쳐다보면요, 이가 갈리고 사단을 향하여 진짜 한이 생깁니다. 근데 대적이 명확하진 않은 거예요. 사단이 대적 같다가 또 이 인간이 또 대적 같다가 막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결박했다가 여기 또 용했다가 막 엉망진창. 그래서 흑암 혼돈 공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영안을 크게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하세요. 영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육안은 좀 작게 뜨고요, 영안을 크게 떠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자꾸 그렇게 사단의 그 괴계에 속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성벽을 쌓다 보면 영적으로 힘이 생기고 눈이 열리면 그게 보여지는데, 내가 성벽을 안 쌓고 우선순위와 무게중심이 안 바뀌니까 이 눈이 안 열리는 겁니다. 나는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이 올해 정말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개인과 교회와 성벽의 그 건축의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요, 뭐 내가 괴롭고 가족이 괴로워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괴롭고 성도가 괴로워야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영안이 열리면요, 우리를 실패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이요, 영안이 열린 사람 때문에 괴로워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결론 드리겠습니다. 진짜 응답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내가 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응답이 왔다,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있지만 올바른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40일 동안 금식하여 기도했더니 우리 엄마가 병이 나았다.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내가 40일 동안 밥을 안 먹은 게 두드러지게 각인됩니다.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 인간의 의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응답은 전에 유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영적인 축복이 쌓이면서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거 없어요. 무슨 뭐 비트코인처럼 막 넣었더니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고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 쌓이면서 오는 응답이 진짜 응답입니다. 내가 이번에 뭘 했더니 와, 눈이 열리고 영적 서밋이 되고, 거짓말입니다. 그게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정말 전도학교로, 주일 예배로, 새벽 기도로, 수요 예배로, 개인 기도로 벽돌 한 장씩 한 장씩 나는 그냥 쌓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다윗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성벽을 견고하게 쌓는 것을 저와 여러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올해 하나님이 응답을 많이 주실 겁니다. 일단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여러분 것으로 편집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사명자들을 육신의 눈이 밝도록 만들고 속이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명절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사람과 있든지 상관없이 영안을 열고 영적 축복 누리면서 말씀과 함께 축복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방해하고 속이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너지게 하시고 언약 가진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